시간이 일단은 조금 많이 좀 부족해서 55분까지 이제 간증하는 걸로 하고, 좀 성도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참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배웠던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. 올해 참 주님께서 많은 그 축복을 하셔서 제가 10월에 그 가족들과 함께 유럽에 있는 동생 집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. 그때 참 유럽에 있는 그 여러 그 관광지를 보며 좀 많은 슬픈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 예전에는 이곳들이 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곳이었을 텐데, 더 이상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 눈을 채워주기 위한 그 관광지로 전락되어 버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영국에 있는 저희 모임을 방문했었는데, 참 거기서 좀 더 놀랐던 것은 일단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들으셨고,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, 그렇게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놀랐었고, 또 여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,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또 어떤 곳을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참 인간의 연약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런 생각 중에 사실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고, 사실 선진국 교회와 인도네시아 교회,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저희 서울 북부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더 듣기를 원했었고, 참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참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먼저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.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크게 왔던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부분이었어요. 근데 제가 주님 말씀을 처음 듣고 제가 가졌던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참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, 아니면 뭐 주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, 근데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. 근데 뭐였냐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게 저의 가장 처음 행위였었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. 모임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어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듣고 전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껍데기만 남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? 왜 떨어졌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
좀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처음에는 참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참 그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태복음 8장 23절, 24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는 그 장면이 나와요. 근데 참 그게 저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참 저희가 계속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희 눈이 그 파도를 향하는 것 같아요. 이 파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삶이 어려운 것들 또는 뭐 어떤 모임을 섬기면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이런 파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꾸 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기 옆에 계신데 제 안에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복음 그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게 했는데 그게 이유는 사탄이 전략이 참 이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민수기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그 발락이 그 발람에게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 다른 곳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. 민수기 22장 41절, 23장 13절,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. 그를 인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. 또 그리고 23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. 또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. 또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그것들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부분만을 보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베푸신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여기서도 아까 이제 그 배가 요동할 때도 사실 주님을 봐야 되지만 참 이 사단의 전략에서도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민수기 2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.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. 그 사단의 그 길에서 나와서 저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참 그건 처음도 그랬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 행위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, 그것이 저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번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, 어떤 선한 일을 행함, 또 섬김, 말씀 분별, 은사를 따라서 행함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제가 성도님과의 교제를 돌아볼 때 저에게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참 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험이 많이 있나를 되돌아보면 전 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어떤 복음 메시지는 계속 들었지만 제 입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복음 서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어쩌면은 제가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
믿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.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. 참 저희가 참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참 앞선 형제님들로부터도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지만 참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좀 많이 저에게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참 복음의 기쁨을 저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참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 오직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. 마치 제 상태가 이랬던 것 같아요.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9절 말씀인데요.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.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.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. 제가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고 사실 제가 영적 상태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또 참 그 성도님들의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, 사실은. 그리고 그분들 굳게 서 있는데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. 근데 참 놀랍게도 그것을 보는데 성도님들 그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주님께 먼저 감사가 됐어요. 그래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.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일이며 또 성도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참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웠던 이 교훈을 참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.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.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.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.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함께 그것들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